이라는 포도원의 비밀. 자, 이사야 서는요, 여러분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 대선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선지는 12명의 소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기는 뭐죠?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아닌 거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뽑았다, 그 얘기는 있는 데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했고요. 말씀으로 약속했다가 언약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약속받아? 니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 언약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다? 재림 언약.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에서 놓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늦게 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언약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먹도록 만들어야 그리스도가 안 올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그냥 진짜 마귀의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못하게? 그리스도를 잊어먹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잊어먹을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안위를 위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는 민족을 육신의 안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쉽게 말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뭐를 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가뜨리는 것이고요. 여자들은 뭐죠? 육신의 그 액세서리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통한 거야, 이게. 저렇게 하니까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당했던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먹는 거. 의식주 중에 의식주를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 이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기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돈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예, 하루에 5만 원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런데 100만 원 벌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그 사람도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벌어놓고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벌까? 그게 욕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나 이런 애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돼지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냐면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고기가 나쁘니까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나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전에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을 땄어요. 목을 그냥 바로 따가지고 바로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다 풀려야만 비린내가 안 나니까 그 고기 냄새 나는 게 전부 다 그 피를 안 빼서 그러는데 피를 쭉 뺍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을 따가지고.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소는요 어떻게 죽이냐면요, 빼죽한 망치 같은 게 앞에 빼죽한 가지고 급소, 여기 급소를 팍 칩니다. 백정이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죽이는 거예요. 닭 잡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죠. 날개 해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그래서 여러분 목을 잘라놔도 닭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 잘라서 닭 도망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몇 번 봤는데 목 잘라놓잖아요. 막 목 잘린 채로 도망 다녀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우리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걸 다 봤는데, 아니 본사님 왜 못 보셨어요? 닭 안 잡았어요 집에서? 우리 그 집사들이 일꾼 아저씨들이 오늘 닭 잡아라 그러면은 손님 몇 명 오신다 닭 잡아라 그러면 그거 다 닭 잡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거든요. 목을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칼에다 목을 쑤시면 그래가지고 하면 피가 다 흐르거든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야 털이 잘 뽑혀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뽑아주죠. 너무 오래 두면 또 살이 익어서 맛이 없어. 딱 뽑힐 많지. 그래서 내가 그 닭 잡는 걸 많이 잡아가지고 닭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봐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데 인간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누가 줘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은 안 배워도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정확하게 봤죠. 왜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니까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놔라. 그래 행복하다.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다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옷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벌 그냥 이것저것 알록달록 안 입고. 왜냐면 그 의식주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먹을 것도 다 그만치만 반찬 한 가지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옷 그 하나 그 먹물 들인 그 옷 그거 가지고 살고요. 요새는 거기다가 말이죠 액세서리를 달고 아주 그것도 옷감 비싼 걸로 해가지고 중들도 고급 중은 그 비싼 옷감으로 그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우고 사는 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른 종교들은 다 버리는 거고 비우는 거지만 우린 채우는 겁니다. 우린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또 배워가지고 내려놓음, 비움, 이짓떨로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분들이. 놈 그러고 싶은데 또 놈 그러면 또 덤빌까봐 분들이. 뭘 비워요? 비우기는 개뿔이나 채워야지. 우리는 성령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뭘 비웁니까? 뭘 비울 건데 비워지나?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저게 또 생기는데 맞아 안 맞아요?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럼 마누라 버렸어, 비웠어. 딴 여자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요. 그 여자들도 비우기 위해서 남편을 버렸어. 딴 남자 안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꽉 채워서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108번 하면서 이게 계속 비워내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계속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성령으로 채우니까 다른 게 들을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어지니까. 워낙 고급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그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천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포도원 설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주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저주한다는 얘기를 이만치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 딱 묶어서 너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포도원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포도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가 기뻐한 포도나무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포도원은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우리 꿈나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입을 시키세요. 또 그렇게 이해하라 그러면 나 이단데. 그러니까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이들, 다시 말해 포도나무에게 정의를 바라셨다. 정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죄가 없어지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포악했어요?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인데 깨끗하지 못하니까 포악해질 수밖에 없죠. 공의를 바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뭐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는데.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얘기만 하자 그러면 도망가. 상담 좀 하자 그러면 도망가. 옛날에는 그 유행이 뭔지 아세요? 상담 좀 해 집사님. 상담해. 그럼 뭔지 아세요? 해봤자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상담하지. 뻔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낼 거잖아. 뻔한 얘기를 왜 상담하래? 다 알고 있는데. 아는데 그 짓거리로 살아? 아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아는 거는 내가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 말이죠. 내가 포도원을 위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냐가 있냐? 다 있잖냐. 홍해도 갈르게 해주고 어디요?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했고. 안 한 게 뭐 있냐? 안 한 게 있으면 말해봐, 그 얘기거든요. 아니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줬잖아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좋은 포도 열라고 거름도 해주고 별거 다 해줬잖냐. 근데 왜 들포도가 열렸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열매가 왜 그 모양이 이거예요. 왜 열매가 그 모양이냐 이거야. 말도 안 되게. 우리 열매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열매 아닙니까? 왜 들포도가 생겼냐? 말 같지도 않은 수포도가 생겼냐? 내가 너희들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 왜요?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모든 걸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요. 모든 판단을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포도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냐. 땅을 파가지고 돌도 없애주고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 최고의 상품들인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땐 기어 안 기어. 근데 열매는 뭐 맺어? 불평, 불만, 짜증,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뭘 맺어야 되는데? 전도해서 사람들을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게 최상품 포도거든요. 세상에 대부도 포도가 돼야 되는데 저 산 위에 있는 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땅을 파주시고 돌을 없애주시고 망대도 세워서 뭐 했다? 도둑놈 들어오는 걸 막아줬다는 거야.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야. 여러분 삶에 다 보호해줬다는 거야. 근데 난 보호 안 하던데요? 언제 믿었어? 믿어야 보호해주지. 안 믿었잖아요. 난 보호 받은 적이 없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여러분 보호합니다. 저는 예배 참석했는데요. 참석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못 듣는데.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 안에 양조시설도 만들었다. 양조시설도 만들었다. 뭐 하려고? 포도주를 틀라고. 그러니까 좋은 상품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엉뚱한 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한번 대화해보자 이 말이에요. 대화하자니까 어떻게? 뻔한 얘기할 건데 뭐라 대화야? 그 도망가는 겁니다. 집사님 좀 와봐요. 도망가요. 권사님 와봐요. 도망가요. 뻔히 할 얘기래. 세상에 내가 할 일을 다 알아. 그럼 여러분이 목사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사거리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하면 돈 좀 많이 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알아? 난 그래서 내가 박미라 권사님을 이뻐하는 게 박미라 권사님은 그냥 순종의 아이콘이야. 우리 김재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 박미라 권사님까지 순종하면 목회가 힘들지가 않겠대. 그래서 내가 속을 몰라서 그래 그랬죠. 다 속는 거야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요새는 아니거든요. 요새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순종하거든요. 옛날엔 진짜 없어가지고요. 그 빚을 져가지고 진짜 죽느니 사느니 했을 때도 그냥 말씀 받고 기뻤는데 요새는 뭐 살만하니까 요새는 뭐 징징대고 말이죠. 저 목사님은 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CCTV 달아놨어 집에. CCTV 달아놔서 내가 알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걱정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해. 그래야 삐지질 않을 거 아니야. 누가 말하면 삐질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석원 선생님 지금 뭐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이쁘니까 요새. 가는 직장마다 그거 세우잖아. 교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난 기도하죠. 전성지 장로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이걸 지금 대화 한번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서 대화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바빠요. 먼저 오늘 아침에 메시지처럼 저 지금 약속이 있거든요. 가야 돼요. 하나님, 야 우리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우리 새벽에 만나자. 목사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신데도 내 이 피곤한 걸 모르시는군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뭘 시킬 때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헌금하래. 그 얘기는 뭘까?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베이스에 깔린 거죠. 아멘이에요? 절대로 헌금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봉사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시켜 준 거 빼놓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지라고 땅을 내놓은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젖었대. 이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혜숙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너무 정확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 그 양반은 목사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 그런데 목사를 다 지가 쫓아내. 참, 그게 저주 아닙니까? 목사님 오면 가방을 저 심리서부터 나가가지고 가방 들어서 목사님 오셔서 오는 날부터 고기 닭 잡아가지고 다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1년 있다 또 지가 쫓아내.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 아들이 지금 목사 됐어. 그 아들이 여기저기 쫓겨나가잖아요. 지금 저 외국으로 쫓겨나가 있어요. 지금 심은 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희연이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 희연이를 위해서. 응? 뭐라고 그랬죠? 안 들려. 예배 성공 위해서. 희연이가 예배 성공에 기도할 것 같아? 아니야. 세계적인 아이들 되달라고 기도해. 우리 꿈나무들은 내가 뭘 요구 안 해요. 무조건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희연이 물어보면 세계 복음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알았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옛날에 그 청년들에게 서 목사님 늙은 렘넌트에서 기도했어요. 늙은 렘넌트. 청년들 늙은 렘넌트야.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요걸 우리 한번 진짜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마음을 다 터놓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보자. 준혁이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잘했나 못했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고 있어요? 응? 말씀 받고 있어요? 그 말씀 받는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말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 쓰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뻐야죠. 우리
한번, 야,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진혁아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근데 안 기쁘다고? 뭘 기쁠 것 같아? 저주할까 봐 겁나서 도망가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거예요. 죄인은 누구나 다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은 기쁘죠. 그러나 진혁아 그리고 불렀는데 겁이 나가지고 벌써 덜컥 내려앉으면 죄인이죠. 여러분, 최 권사님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랬을 때 네 그래야 되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야.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김서 권사님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네 권사님 그렇게 하죠. 김혜수 권사님 얘기 좀 해요. 뭐라고? 왜 불렀을까? 사모님 목사님 혹시 무슨 얘기 없었어요?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죄 문제 여러분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끝난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꿈나무 교회를 위해서 안 한 일이 없다. 모든 거 다 했는데 왜 맨날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때 한 명도 등록이 안 됐냐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릴 거야. 포도원을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울타리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담을 헐어가지고 남들이 다 짓밟히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남의 발에 밟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왜 샀어요? 물 담으려고. 그런데 물 담아놓으면 이게 다 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요? 깨트려 버려. 그렇지, 내 승질엔 이걸 그냥 안 버리지. 난 깨부시지. 그래 속이 시원하니까.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저 화면을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해. 어떻게 하죠? 내던지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해야 되겠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상만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하고. 그리고 이게 틀렸냐 맞았냐 평생 이것만 따지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 생활 못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저도 방위했지만 방위 그거 허기를 그렇게 투덜투덜 대는 놈이 있어. 항상.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걔만 투덜대. 남들은 다. 그럼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병신들 왜 이렇게 투덜댈 일인데 투덜 안 되네. 그냥 왜 이렇게 병신같이 따라가냐. 지가 병신인데. 지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지가 적응 못하면서 그 적응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제가 KT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불만이야. 이 세상은 불평불만 덩어리예요. 자기 자신부터 불평불만. 남들이 그 본인을 보면 불평불만 안 할까요? 집사님 자신 있어요? 언제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목사님 나의 잘못된 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수천 가지 얘기할걸. 자기는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서 남들 문제만 잡고 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적응을 못하고 단체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개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 사업 했죠? 손님들이 와서 지랄하거든. 그래 이것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갈 땐 딱 한 군데입니다. 천국 가면 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천국도 못 가요. 지옥밖에 못 가죠. 결국 죽어서까지 고통이죠. 그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를 자르지 못하게요. 북을 돋우지 못. 북 돋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해주는 게 북 돋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흙으로 그걸 감싸가지고 겨울에 그 북 돋아주거든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과 그 줄기가 이 경계선이 굉장히 이게 여기가 모든 것 거기가 다 썩는 거거든요. 철을 갖다가 땅에 박아놔도 그 박힌 데는 안 썩는데 그 경계선이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을 이렇게 북돋아줘요. 그리고 비 오면 북돋아진 게 또 깔아앉고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계속 공격하는 사람만 생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주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야?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너 당하지 말라는 거야. 왜 당하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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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거든요. 결론,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한 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갖다가 숨겨 땅에다가 묻어놔. 가만히 은행에 놓으면 은행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그래요? 너 잘못하면 나 때릴까 봐 그랬대잖아. 혹시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믿지 않는 거죠. 5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10달란트 더 받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한테 준다는 거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걸 뺏어서 열매 맺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 받는 사람과 복 못 받는 사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제발 복 받는 사람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요것만 하면 넘어가면 복 받을 텐데 꼭 요걸 못 넘겨.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목사가 도와주잖아요. 그거 넘겨야 된다. 지금 내 사정을 아니. 그럼 난 진짜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고비만 넘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복싱 선수들한테 가르치는 그 코치 있잖아요. 코치가 뭐라냐면, 우리 장로님이 복싱 했었으니까 알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3분 스팔링 3분 하고 1분 쉬고 또 3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추어는 보통 3회전 하죠. 아마추어가 3회전 하거든요. 그 3회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12회전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고, 그 3회전, 그러니까 9분 동안 뛰는데 그 9분 동안 인생을 다해서 할 만치의 체력을 해. 얘는 2분 30초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2분 30초를 못 넘기는 거예요. 3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초까지 넘길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 뭘 해요? 체력 훈련을 시켜야 되죠. 체력 훈련 시키려니까 산도 뛰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의 이 감독 만나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런 코치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도장으로 가는 거죠. 산 안 뛰는 도장으로. 그럼 그 사람은 2분 30초를 절대로 지날 수가 없죠. 기걸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훈련시키는 게 정확한 코치예요. 아멘. 목사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 시점에 요거 딱 넘어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걸 딱 깨줘야 되거든요. 그거 목사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 산 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체력 때문에 뛰는 거거든요. 그 다음 모래사장 뛰겨요. 체력 때문에. 왜 그러죠? 체력이 약하니까. 그 히딩크가 와가지고 한국 축구를 바꾸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체력이 약하다. 유럽 선수에 비해서 한국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체력 키우는 훈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체력 훈련만 시킨다고.
그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야 기술도 먹힐 거 아니야. 체력이 돼야, 이 사람이 90분 동안을 뛸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 돼야 그때 기술도 필요한 거지. 뛸 수도 없는데 기술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코치나 이런 감독같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제일 힘드니까 목사 욕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제발. 이게 진짜, 아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널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혁아, 이 말 듣고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어 지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가진 것까지도 뺏기지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는 충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복합시다. 여러분, 회개가 핵심이 아니에요. 회복이 핵심입니다. 회개는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결론이 아니에요. 회복이 결론이에요. 또 회복도 결론이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백추감사주일 때까지 한 명을 반드시 모셔와서 등록시키는 그 열매를 2024년도는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봐요. 그래가지고, 야, 성배야, 너 나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했잖냐. 그런데 왜 열매를 안 맺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전도 안 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안 되면서요, 내 사정 다 안 되면서요, 근데 지금 나한테 이걸 요구한다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아니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이 회복돼서, 기쁨이 회복돼서 세계복음하는 여러분들 대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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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배야,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나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너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니? 너 알잖니?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줬니? 너 알잖니? 그런데 열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정말 내가 이제 널 기댈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버릴 거야.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 발에 밟히게 할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아주세요. 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대로 울타리 놔줘주세요. 망대도 그대로 두세요. 양주장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열매 맺겠습니다. 올해는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인생을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서 저는 정작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한 명을 결단하고 전도에서 한 명을 반드시 등록시키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꿈나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꿈나무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게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치겠으니 울타리 버리지 마시고, 고치겠으니 양주장 헐어버리지 마시고, 고치겠으니 이대로 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